고충하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와 영광을
주여 와여 주옵소서. 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와여 주옵소서.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형제옵소서. 받게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믿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5장 22절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본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주님, 벨릭스가 해임되고 새로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버니게로 함께 인사차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며칠을 머무는 동안에 베스도와 깊이 교제를 나누면서 또 이 팔레스타인 땅에 깊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아그리빠로부터 많은 정보를 아마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베스도가 바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전임자 벨릭스가 한 사람을 고려에 두었는데 내가 짐작하던 정치적 문제는 조금도 없었다. 그 사람은 죄가 없었다. 그런데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아그리빠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말합니다.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첫째 우리가 살펴볼 대목은 베스도가 고민을 합니다. 그 다음날 아그리빠 왕이 버니게와 함께 아주 화려한 왕의 예복을 갖추고 수행원들을 대동해서 총독 관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베스도가 바울을 그 자리에 데려왔습니다. 화려한 예복을 입고 재판석에 앉아있는 아그리빠와 아주 느절한 제수복을 입고 그 앞에 서 있는 바울이 너무나도 대조가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처럼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남매지간이었는데 근친 상간 범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의 처한 죄가 아무리 왕의 예복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어디다 더 무게를 두는가? 바울에게 무게를 둡니다. 느절한 죄수복을 입고 그 앞에 서 있는 바울이 더
의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재판하는지, 이 재판이 과연 신뢰가 가는지 전혀 신뢰가 안 가요. 누가 누구를 재판한단 말입니까? 거친 상한죄를 범하는 그 자가 어떻게 사도 바울을 심판한단 말입니까? 이 심판은, 재판은 신뢰가 안 가요. 베스토가 아그리파 앞에서 재판을 열게 된 목적을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살려두지 못할 사람에 대해서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살려두지 못할 사람, 즉 바울은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스토가 진짜 죽을 죄가 있는지 살펴보니까 죽을 죄는 고사하고 아무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겠느냐 물으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다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상소하는데 뭐 죄목이 있어야 가이사에게 보내든지 말든지 하지, 죄목이 없는 거예요. 죄목이 없는 상태에서 가이사에게 보낼 수 없으니까 상소할 자료를 얻기 위해서 아그리파 왕 앞에 지금 재판을 열게 됐다고 지금 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베스토의 고민이 있습니다. 살펴보니 바울이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되는데 계속 붙잡아두고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보내라니까 죄목이 없어요. 없는 제목을 만들어서 지금 보낼 판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법정이 뭡니까? 법정은 죄인은 죄인으로, 의인은 의인으로 가려내는 것이 법정인데, 없는 제목을 만들어서 죄를 만드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없는 제목을 만들어 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정이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베스토가 바울을 풀어줄 수도 없고 가이사에게 보낼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고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스토의 고민은 쓸데없는 고민이다. 정직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고민입니다. 전형적인 비신앙인의 고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했어요. 바울에게 죄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하면 그만인 것이에요. 없으면 풀어주면 됩니다. 예냐 아니오냐 이 문제거든요. 이 베스토는 참으로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만약 그가 정직하다면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고소한 자들을 잡아넣고 죄도 없는 사람을 재판도 없이 2년 동안이나 감금해 둔 전임 벨릭스를 직무유기죄로 고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죄도 없는 바울을 조건 없이 속기지게 풀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다면. 그런데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머리 아프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에서처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데서 참된 용기가 나오는 법이거든요. 그는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단할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풀어주고 이래 하면 되는데 그래 하지 못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00주년 기념교회 은퇴 목사 이재철 목사님이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회사에 들어갔는데 외국인들이 그에게 처음으로 가르쳐준 말이 뭐냐면은 다름 아닌 탈세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을 가르쳐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 목사가 아니고 외국인 회사에 다니는 그런 이제
당시였어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때 한 가지 결심했는데, 만일 내가 이 다음에 내가 사업을 하게 된다면 나는 결코 탈세하지 않겠다. 그때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 후에 그는 기독교 출판사 홍성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때 결심 따라서 탈세를 안 했다고 합니다. 탈세하지 않는 용기 참 그때 내기 힘들었다고 했어요. 더군다나 대부분의 그와 거래처들은요, 세무 자료를 누락시켜달라고 제가 요구를 해오더라는 거예요. 예, 탈세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탈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를 안 들어줬더니 불매운동까지 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세무서는요, 100% 세무 자료를 신고하니까 안 믿더라는 겁니다. 안 믿어줘요. 100% 아니다. 거짓말하고 있다. 틀리면 문제 난다. 100% 신고해도 안 받아주더라는 겁니다. 당신은. 그때 참으로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순간이었다. 그 후로 세월이 흘러서 이 홍성사가 고의로 탈세하지 않는 기업이라며 비로소 세무서에서 인정해주고 믿어주더라는 겁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것은요, 아주 쉬운 문제예요.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영화 왕사남, 왕과 사는 남자, 그 마지막 어몽도의 대사가 기억납니다. 충의를 행하다가 화를 당하는 것은 달기받겠다. 이 말을 남기고 그 자식들과 함께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서 사라집니다. 그 당시에는 뭐 기독교는 없었겠지만 그 당시 기독교가 전래되었다고 하면은 어몽도가 가장 기독교의 핵심 멤버가 안 됐을까? 이게 바로 기독교 정신이거든요. 옳다고 생각되는 일은 결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베스트의 고민은 뭐냐? 정직하지 못한 데서 오는 고민입니다. 있으면 있다 하고 없으면 없다면 되는데, 없으면 풀어주면 되는데, 죄거목이 있으면 가이사에 보내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돌아올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손해가 돌아오지 않을까? 이걸 머리를 굴리다가 죄가 없음에도 풀지 못하고 없는 제목을 만들어서 지금 시올 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요, 용기가 나는 법입니다. 담담히 생겨요.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면 용기가 생깁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첫 번째 우리 가운데 교훈으로 주십니다. 둘째는 죄 없는 바울이 도리어 재판자들을 정죄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전임자 벨릭스도 후임자 베스도 보니까 죄가 없어요. 바울에게 죄가 없습니다. 그 지금 또다시 아그리빠 왕 앞에 죄 없는 바울을 지금 세워서 또 재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죄 없는 바울을 정죄하는 그 사람이 정죄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을 고소하는 이 유대인들, 바울을 재판하는 벨릭스와 베스도, 그리고 지금 재판을 위해서 재판석에 앉아있는 아그리빠와 버니게, 그들 자신이 바울 앞에서 도리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죄인으로 정죄하면요, 죄인으로 정죄하는 그 사람이 죄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너무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 사도 바울이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를 고소하고 그를 재판하는 모든 자들이 오히려 정죄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피고인이고 유대인과 대제사장 가야바가 원고고 재판장이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소리를 치는데, 유대인들이 소리치는데 빌라도가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 죄가 없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 순간에 빌라도가 죄인이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과 가야바가 죽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피고인이고 빌라도가 재판장으로 보이지만은 실은 피고석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재판장이고 빌라도가 피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바로 빌라도와 가야바를 죄인으로 심판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인간들은 원고고 재판장이고 하나님이 피고인이 피고석에 앉아 계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혀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죄인으로 몰고 갑니다. 왜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가? 왜 가난에게 가난을 주는가? 왜 우리에게 전쟁을 주는가? 왜 질병을 주는가? 왜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아우슈비츠를 주는가? 왜 핵을 개발해서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터뜨리는가? 사실은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건 아닙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난 뒤부터 스스로 자행했던 그런 인간들의 자행했던 일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생자를 부리면 부를수록 인간이 스스로 사악한 죄성을 가지고 잔혹성을 가지고 비참함과 가공할 죄악성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더욱더 드러낼 뿐인 것입니다. 아니, 내가 사고치고 하나님 뭐해랍니까는 되겠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가고서 하나님 어찌 이러십니까?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음주운전했어요. 졸음운전했습니다. 사고 났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과실인데. 인간의 사악함이거든요. 사악합니다. 피고석의 하나님. 루이스는 역시 책을 깊이 읽었습니다. 피고석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재판장이 되시고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으로 정죄를 당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한다 이거예요. 미켈란젤로가 무려 4년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그린 성당 천장벽화 천지창조를 보고서 이러쿵 저러쿵 사람들이 비평을 했다고 합시다. 비평하면 할수록 그들이 무식하고 그림에 무지하고 그들이 아마추어고 그들이 엉터리임을 다 드러날 뿐인 것이거든요.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은 그 그림이 아니고 그 그림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빈치 코드 깨기라는 책을 보면 버나드 램이라는 교수의 말이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적어봤는데요. 너무 좋아서 한번 외워도 봤습니다. 성경의 장례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린다. 장례 행일이 길게 늘어지고 묘비에 비문이 새겨지고 성경의 죄상을 기록한 글이 낭독된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시체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온다. 역사상 사람들이 이만큼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쪼개고 도려내고 채로 치고 이잡듯 뒤지고 욕을 해댄 책도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성경만큼 대규모 공격에 시달린 책도 없을 것이다. 있었던가? 철학, 종교, 심리학, 문학 등 그 어떤 분야의 책이 성경만큼 의심과 독설의 대상이 되었던가? 성경을 죽이려고 장마다 절마다 남도질 해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책이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읽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축원합니다. 영원히 서리라. 다빈치 코드라는 책은요,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제 딴에는 성경 허구성을 밝힌다고 목적으로 썼어요. 이 다빈치 코드에 대항해서 기독교를 변증했던 책이 다빈치 코드 깨기라는 책입니다. 아마 북쉐링 때 다빈치 코드 깨기라는 책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나눌 책이 너무 많습니다. 알아야 되거든요. 뭐냐? 옛날에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도 나왔어요. 저걸 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가지고 뭐냐 이거죠. 저는 책을 보면요, 안 읽은 책 보면 안에 뭐라 들었는지 궁금해 죽겠어요. 나는 막. 또 작자가 어떤 세계관 가지고 있고 어떤 기능을 썼길래 이 책이 나왔는지 책만 보면 막 궁금해가지고 미친 지경이라 나는. 꼭 읽어봐야 돼. 도대체 뭐라고 썼을까? 궁금해 죽을 지경이. 앞으로 다빈치 코드 깨기 이것도 좀 같이 공부 좀 해야 되겠습니다. 댄 브라운이 성경을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자신만이 비참해지고 자신만이 불쌍한 인간이 되고 자신만이 너덜너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죄하면 정죄하는 그 사람이 정죄에 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아무 죄가 없었어요. 무죄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죄한 바울을 정죄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정죄 당함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는 바울을 재판하는 자리가 아니고 바로 그 사람을 재판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바울을 살려주지 못할 사람이라고 무고한 그 유대인들과 교회들부터 내부를 바라고 죄도 없는 바울을 2년 동안 억지로 감금해 두었던 그 벨릭스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풀어주지 않고 오히려 없는 제목을 씌우려고 하는 이 베스도와 그리고 화려한 예목으로 자신의 분류를 가리려고 하는 이 아그리파 버니게, 이 재판은요 도리어 바울이 그들을 재판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바울처럼 무죄하게 살아야 돼요. 무죄하게, 죄 없이. 물론 완전주의자가 될 수는 없어요. 완전주의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완전주의자가 되란 말이 아닙니다. 다만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말씀처럼 성경 안에서 죄를 멀리하고 그렇게 죄를 떠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결코 죄를 짓고 남의 비방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것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할 때 나를 정죄하는 세상이 도리어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 없는 재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죄 없는 재판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러면 죄 짓고 받는 재판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했습니다. 죄짓고 고난받으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뻔뻔합니다.
분명히 죄짓고 앞에 서는데도 당당합니다.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죄짓고 재판받고 죄짓고 내가 참으로 고난당하면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얘기해야 돼요. 죄 없이 당하는 고난, 이 고난만이 의미가 있어요. 죄 없이 당하는 고난, 이것만이 의미가 있다. 하나님께 의미가 있고 내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죄 없이 고난 받을 때에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쁨이 있고, 고난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따라와야 될 표지라고 한다면 그 표지 때문에 내가 진짜 그리스도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도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하지만은 죄 없이 당하는 고난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죄 없이 당하는 고난이 그렇단 말이다. 죄를 짓고 당하는 고난은 부끄러움 수치밖에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왕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없이 고난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 말합니다. 왜 복 있는 자가 됩니까? 성령이 그의 위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복 있는 자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계신 것보다 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담담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 없이 고난 당할 때에 그 사람 위에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죄 짓고 성경에서 떠나가 버렸어요. 한 남자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자마자 도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그 사람을 용의자로 지목을 했어요. 왜? 신입사원이 돼가지고 사무실 청소를 그 사람이 도맡아 했거든요. 청소하다가 아마 훔쳤을 것이다. 그래서 부장에게 불려가서 신문 받았어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만둘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막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날 점심시간에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다 뚜껑을 여는데 아내가 써놓은 작은 쪽지가 다 있었어요. 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것보다 차라리 당신을 의심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 억울함은 하나님이 벗겨주실 것입니다. 난 당신을 비판하는 자들을 오히려 축복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어두운 직장에서 당신이 빛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글을 딱 써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말씀을, 이런 말씀을 적어놨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말씀을 다 써놨어요. 그날 저녁 사무실 청소를 다 하고 다 나오면서 자기를 신문했던 부장 책상 위에 메모지를 딱 남겨놓고 나왔습니다. 저는 부장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수록 이 세상은 더욱더 견진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전 봤습니다. 이 일을 교훈으로 삼겼습니다. 부장님을 축복합니다. 다 올려놨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 그 사람의 누명이 벗겨졌어요. 그 일 이후에 그는요 동료들로부터 신뢰를 듬뿍 받았습니다. 모두로부터 인정 다 받았어요. 성질 계속 그때 올라가는 거예요. 인정하니까 하나님 인정하시고 사람도 인정받으니까 막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자. 정직하자 하나님 앞에.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름다우다 했어요. 이게 상급이거든요. 이 보상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죄가 없음에도 어떤 일을 당하고 뭐 고소당하고 아니면 어디 내가 억울한 일 당할 때
맞장구 치지 마십시오.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절대 성경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싸우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면 순교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12명 되는 천사를 지금 불러오지 못하겠느냐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다 당하세요. 당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위에 성경에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아름다운 축복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합시다. 반드시 죄 없이 당하는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미가 있고, 선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멱살 잡고 싸우면 전도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아그리파 왕 앞에 너절한 죄수복을 걸친 죄복 없는 죄수 바울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바울은 자신을 정죄하는 자들을 도리어 정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재판하는 자들을 도리어 심판하고 있습니다. 죄 없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위에 성령께서 임재 계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무 죄도 없이 고난당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자취를 우리 따라가야 됩니다.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의 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제목 없는 죄수 바울, 바울을 우리 삶의 롤 모델로 삼고 나갈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따라오는 여러 가지 모든 하나님 앞에 복된 일들, 축복, 보상,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찬합시다. 예수 따라가며 449장 찬양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예수 따라가며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일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우리 행할 길 서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주여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 앞에 충직하고 실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님의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지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서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참으로 죄 없는 입시받는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 받아진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축복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이런 죄 없는 고난은 당하게 해 주시고 어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선교적인 사명이 일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오셔서 우리 믿음을 내해 주시고 오늘 바울 사도의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자체를 따라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오셔서 도와주셔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